네, 우리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때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한테 좀 인사해 봅시다. 저 말고 나 스스로에게 수고했어. 시작. 수고했어. 그래서 좀 이렇게 나한테 인색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수고했어. 왜 저를 보고 수고했어 이러세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해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상식 진행했지만 또 이 모든 끝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2025년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박수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따로 시상은 하지 않았지만 예배마다 또 찬양과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높이 올려드린 우리 둘로스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박수합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또 버팀목 든든히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장영환 부장 집사님에게도 또 감사하며 우리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매주 예배 자리를 지켜나간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또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참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깊은 교훈의 말씀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기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생애에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한 건데요. 오늘 본문은 그 간결한 유언의 결론이자 핵심의 메시지인 바로 주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외부의 핍박과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데요. 어떤 위기에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상황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현실과 상황 형편도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밖에서도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로 인해 베드로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과 또 거짓 가르침,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종말의 재림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 또한 어때요? 교회의 도덕적 타락이 침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일깨우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 라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핵심의 내용이 8절 이렇게 선포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시죠.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기도의 수사나 관용구처럼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 속에 숨겨진 진리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하나님께 천년은 하루와 같고 하루는 천년 같다, 뭐뭐와 같다라는 이 수학적 등식은요, 이 1은 천과 이꼴 같다라는 이 부사적 용법이 아니라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것을 이해하기 돕기 위하도록 사용된 이 비유적 표현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정해놓은 물리적인 시간 양을 하나님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7시 되면 일어나고 8시 되면 식사하고 12시 되면 점심 먹고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시간에 갇힌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시간에 갇혀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시간의 흐름 위에 통치하고 계신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담의 이전의 과거도, 까마득한 과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숨쉬는 현재도,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미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펼쳐진 페이지 위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신학자의 표현으로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당연히 이 개념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시간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는 분. 근데 여러분, 영원한 현재라는 이 말이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에 따르면 어떤 의미냐면요, 끝없는, 그는 영원한 현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끝없는 삶을 동시에 그러나 완벽하게 소유하시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끝없는 삶을 동시에 그러나 완벽하게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인 분이 아니라 시간의 통치자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그리고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하기 힘든 개념인데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며칠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후에 2025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막 셀 수 없이 길지만 하나님께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기다려 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2000년이 하나님께 이틀밖에 안 지난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라고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시간을 통치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있는데요, 거기에 바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물 한 컵을 붓든 아니면은 막 수천 통의 물을 붓든 바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 바다라고 친다면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길고 짧음은, 그 차이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긴 세월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찰나의 물결 정도다. 이 정도만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요, 그것을 잊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 하루에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이 산술적 수치가 잊지 말라, 그것을 오래 걸린다고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잊지 말라는 건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이 산술적인 수치,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언제잖아요. 언제. 그렇죠?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라는 조급함에 매몰되어 우리의 삶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벽하게 소유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놓치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잊지 말라라고 한 것은요, 예측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니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그래서 언젠데요가 아니라 반드시 이 날은 일어난다. 그렇죠? 그 사실 하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사실이에요?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뭐예요? 정해진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는가를 묻기 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가? 그 이유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현재를 소유하신 분이시라면 더딤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느끼기에 오시지 않고 지체하고 계신가?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이 뭐라고 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완전히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왜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기다리는 줄 알았어. 그렇죠?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2025년이나 지났잖아요. 이 질문을 베드로 사도가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신 그 이에 100년이 조금 지나기 전에도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00년도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으면 우리의 기준 속히는 뭐예요? 1시간 뒤? 한 달 뒤? 많이 기다려도 10년? 그렇죠?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2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래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죠.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누가 약자라 그랬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 그랬죠. 그렇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아주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봤을 때 누가 참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참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절절 매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으시다라는 헬라어는요, 마크로디아라는 뒤미아라는 단어인데요, 길다라는 마크로스와 마음 혹은 열정이라는 뜻의 디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크로디미아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의 공간을 길게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심판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지연시키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냥 시간적으로 내가 너 참는다, 너 지금 나 좀 건드렸어, 내가 너 좀 참는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마음을 연장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면서요. 그렇죠?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곤 하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단순히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의 방향을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방향이 뭐예요? 11절 말씀, 12절 말씀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아멘. 그 질문을 바꿔야 하는 질문이 뭐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너의 삶을 통해 고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래요?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쫓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을 살게 하신 우리 삶의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풀어진대요. 풀어지는 건 뭐냐면요, 해체하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원소들까지 완전히 분해되고 사라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만 남는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만 남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우리의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았던 돈, 명예, 물질, 성취들이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불 앞에 얼음 녹듯이 다 녹아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그것을 향해 살고 있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다 해체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풀어짐, 이 해체됨, 이 녹아짐은요, 파멸과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마주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풀어지는 것, 녹아지는 것, 해체되는 것.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두에 너무나 수고했어 라고 했지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며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이 세상의 조건들을 우리는 열심히 쌓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는 그것에 나의 모든 노력과 삶을 다해 살았습니다. 남보다 나은 조건, 조금 더 나은 환경,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그 세상의 조건들을 쌓아 올리기 위해 치열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토록 목맸던 그 모든 조건이 결국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뜨거운 불에 녹아내릴 원소와 같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조건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나라는 존재를 결코 규정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임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을 위해 우리 삶에,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질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걷는 법, 경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연마하기보다는 비록 억울한 상황 속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의 성품을 지켜내는 인내를 기르는 법, 내 손에 더 많이 쥐는 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손을 펴는 넉넉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높아지는 사다리를 오늘도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통하여 오르기보다는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찬양했죠? 더 낮은 곳으로 누군가를 더욱 섬기며 씻겨주는 겸손을 기르는 삶,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 때 없어지지 아니할 거룩한 행실 경건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해체를 경험하게 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녹아짐, 풀어짐, 없어짐을 경험하게 하실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의 그때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녹아지게 하시고 내 손에서 떠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해체되게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녹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없어지지 않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세상적으로 쌓아오게 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왜 녹이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해체시키십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 손에 쥔 것이 다 녹아 없어질 때에만 비로소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 지나면서 풀어짐으로 인해, 내 손에서 떠나는 것으로 인해, 녹아지는 것들로 인해 절망하고 슬퍼하였던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풀어짐 해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진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도 너가 썩어 없어지고 녹지 않은 영원히 남는 그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심, 새 하늘과 새 소망을 진짜 잡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풀어짐, 녹아짐, 해체됨 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에 허락하실 그 녹아짐, 없어짐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을 녹게 하시고 내 손을 떠나게 하신 그 일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손에 쥔 것을 다 녹아 없게 하시고 세상의 조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2025년의 우리 끝자락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아니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상해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기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내 안에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 여러분, 2025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고백합시다. 뜨거운 불 앞에 녹아내릴 세상의 조건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해체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순간에도 변치 않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우리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겪은 무너짐과 해체와 녹아짐, 이 아픔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옷을 입히기 위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세상의 얼음기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다가올 새해에도 눈에 보이는 유한한 성취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을 성품과 믿음을 빚어가는 진정한 소망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뒤돌아보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겪은 무너짐과 해체의 아픔의 실상, 하나님의 새 옷을 입히기 위한 거룩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우리의 영혼에 새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을 성품과 믿음을 빚어가는 진정한 소망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뜨거운 불 앞에 놓아놓은 세상의 주권과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순간에도 변치 않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시는 주님을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새해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신 은혜를 생겨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순직하여 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포기하는 우리 세계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셨음을 이 시간 깊이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언제보다는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이 청년의 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우리가 겪은 무너짐과 해체, 녹아짐, 이 아픔의 실상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새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과정을 통해 유한한 이 세상의 조건과 성취보다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믿음으로 세워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